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새벽마다 할 텐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에 한 장씩 해도 창세기 50일 동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50장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해나가는데 계시록처럼 그렇게 자세히 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한 장을 푸는 게 계시록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담겨져 있는 의미를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장에 담겨 있는 큰 의미들을 잡아서 쭉 훑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절씩 이렇게 풀어나갈까, 아니면 한 장씩 해나갈까. 그러다가 한 절씩 풀어나가면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장씩 풀어나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 있는데, 이 창세기라는 이 명칭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브레시트라 해서 창세기의 처음 단어가 태초에라는 말을 쓰죠. 그 태초에라는 말이 브레시트라는 말, 브레시트,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이름을 그 성경의 가장 첫 자를 따서 성경의 이름을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창세기를 브리시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브리시트라는 말을 썼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70인역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알렉산더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이 흩어지면서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히브리 말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2세대쯤 되면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네, 뭐 철저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2세대 정도 되면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뭐 조금 그냥 나누는 정도, 이제 그런 수준이 되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 말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시에 랍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걔네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에 모인 사람들이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70인역이다라고 말합니다. 70인역이 번역이 되는데, 70인역이 번역이 된 다음 이후에 70인역 이전에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본들은 70인역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70인역을 역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지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최고로 오래되어진 게 이제 쿰란에서 나온 쿰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요. 쿰란으로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이렇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의
히브리어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고고학자에 의하여 이 일부지만 이사야서인가요? 내가 잊어버렸네. 그 일부인데, 아주 일부인데, 그 70인역 이전에 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성경 일부가 발견되어집니다. 아주 일부가, 작은 일부가 발견되어지는데, 놀라운 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 똑같은 히브리어를 갖다가 원본을 비교해 보니까 자꾸 하나 안 틀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게 자꾸 하나가 안 틀리게 번역되어진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도 안녕하세요, 이걸 굿모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굿 애프터눈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똑같이 번역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신비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져서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창세기가 원래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창세기의 원뜻을 담고 있는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톨레도, 곧 세대 자손 후손란 뜻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게네세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게네세우스는 기원, 생명, 근원 이런 뜻이에요. 게네세우스. 이 게네세우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 그게 자동차 이름입니다. 제니시스. 제니시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이 창세기 제니시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니시스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제목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썼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언제 썼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때 이후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이 뭐냐? 그걸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모세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어는 뭐냐? 시작하졌다.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또한 핵심어입니다. 사람. 창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부터 최초의 족보부터. 그러면서 무엇이 또한 핵심어냐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이 창세기의 핵심어입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겠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는 다음에 1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첫 단어가 태초라는 말. 이 태초라는 말이 브레시트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초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한 처음에, 그 요한복음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첫 출발점을 처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은 마치 무적행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죠. 끝이 없는 깊은 갱도를 무적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작점이 보이지 아니하는 무궁한 어떤 그 세계를 태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때.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순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면요, 시간이 언제 생기냐면 시간이 생기는 때는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14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날과 해, 매일매일과 한 해 한 해가 14절에 가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이 흐름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무궁한 그런 시간의 개념이 태초에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하루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랬는데 그 날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날, 데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데이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 데이의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창조하신 개념인 것이지 이것이 지금의 시간의 개념과 똑같은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7일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그걸 그대로 해서 세상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대. 그럼 지금의 7일의 시간과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는 그렇게 지금도 알 수 없는, 마치 공간으로 따지면 우주 전체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중요한데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 1절뿐만 아니라 이 1장 전체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 1절로 시작되어지는 이 창세기 1장 전체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라면 천지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대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 이 대선언에 누구도 포함되냐?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셨다라는, 그리하여 모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뒤집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대중가요에도 한때 그런 게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뭐 내 인생은 내 것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내가 취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대시작의 전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조차도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조그만한 봉사를 해도 그 주어를 누가 무엇을 씁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청소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선교했어, 내가 예배드렸어 라고 나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이 대선언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기본을 깔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하여 사시는 것, 이런 대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대고백이 기저에 깔릴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까?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나는 불행해 라는 말의 그 뒷배경은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행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의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지면요,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내가 불만족합니까? 욥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식을 거둬가고 재산을 다 거둬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이 항아리 깨진 온기로 긁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무엇이 옵니까? 상황,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조건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월 수입도 좀 많아져야 되고, 좋은 차도 좀 타야 되고, 좋은 집에서 좀 살아야 되고, 폼 나는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좋은 식당 가서 아주 멋지게 그냥 서빙 받으면서 음식도 먹어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진정 무엇에서 온다? 창세기서 1장에 보면 동사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동사는 좋았더라라는, 좋았다. 하나님이 둘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면서 좋았다, 좋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아하셨을 때는 31절에 보고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 창조한 그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에 또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동물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이 창조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얘기가 또 나중에 되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순서가 창조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 다스린다라는 말의 표현이 뭐예요? 왕의 권세.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온 우주는 고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뭐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조건들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은 8시간을 일해도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역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번 편히 쉴 수 없을까? 이런 짱구나 돌리고 있는 거고, 땡땡이나 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무엇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우리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한 상황과 조건들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다스리게. 내가 뭐 주인도 아닌데, 내가 사장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은 비록 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공간, 내게 주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다스림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걸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의 선포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종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로부터 결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신 모든 영역이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가 진정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볼 때, 아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믿음의 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하루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지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친교를 위하여, 어떤 이들은 친교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위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지체임을, 그 하나님의 지체된 그 원형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온전히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들,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주셨고 지체 삼아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곳곳마다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인내 10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 10일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놀라운 칭찬의 말씀들이 저 하늘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내 10일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모이는 심령들마다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교회들께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뭐 어떠한 악한 법도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준비해 나가시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건대 주님께서 인내 10일을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거리마다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소리로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이 찬양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모일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일터에 나갈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아니 혼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불길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내 안에 있는 병마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내 안에 병의 묶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들,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창조하셨던 우리의 육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주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픈 곳곳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병, 고통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신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생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아픈 곳곳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또한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